자,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29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듣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82쪽 그리고 84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암송에 대해서 또 묵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할 수 있으면 또 그 부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면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잘 듣고 열심히 듣고 듣는 일에 먼저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듣기에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4쪽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아주 높이 칭찬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목사가 선포하는 저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먼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늘 분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을 줄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와 같은 성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또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는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가까이 두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이것을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는 그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가는 것, 그래서 늘 우리가 힘써서 말씀 읽기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올 1년 동안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 끝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또 하루 중에라도 편안한 시간에 그날 정해진 성경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주일을 빼고 6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한 15분 남짓의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가면 1년이면 12월 말쯤 되면 성경을 딱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반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길인 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가 말씀 읽기의 삶도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이제 연구에 대한 것과 암송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묵상까지 또 이제 할 수가 있으면 좀 내용을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4쪽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84쪽에 마지막 부분의 맨 밑에 보시면 연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와 읽기와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연구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연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지난번에 보았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성경이 써 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 84쪽의 맨 마지막 줄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 좀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 상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고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십시오. 상고함으로.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상고함으로라고 하는 이 번역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하면, 여러분 그 상고함으로라고 하는 밑에 여백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다 그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쉬운 성경 이렇게 써놓고 연구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긴 받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진실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참된 말씀인가, 이것이 그러한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날마다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때에도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바른 말씀인가,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말은 그냥 목사가 자기 생각 얘기하는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나, 저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저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만 늘 정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데, 성도들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도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연구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살펴보고 조사하는 것, 이게 바로 연구인데 우리 성도들도 누구나가 다 조금만 우리가 그 방법을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고 나면 나도 연구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86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자,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또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재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잠언 2장 4절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 잠언 2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의 말씀을 성경에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5절 말씀도 참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기 2장 4절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에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밑에 여러분 답을 쓰는 칸이 있는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반지를 한 석 돈짜리 금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다가 잠깐 벗어났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집을 찾는다면 아마 이 금반지를 찾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그냥 반드시 이거 찾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꼭 찾아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찾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소중한 것을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 속에는 그 말씀들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보물을 여기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배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아내듯이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연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글자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갈 때 이 말씀이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구나, 이 말씀이 보배와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렇게 읽어가고 그렇게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연구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참고 구절로 있는데 자,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기 앞부분에 뭐라 말씀이 되어 있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그러한 겁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고요, 사이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좀 구분이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또 옛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단은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완전히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 이단입니다. 물론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에서 이자가 달을 이자고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와 똑같이 성경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잘 그들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들이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쭉 가다가 끝이 달라버립니다. 완전히 끝이 달라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또 듣지 못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어느 순간 한참 가다 보면 저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살짝 딴 길로 가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 보혜사 바로 그 성령이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재림하신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안상홍 님이시고 그 안상홍의 부인 되신 장길자가 바로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 끄트머리에 가서는 자기들의 교주를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펼치는 겁니다. 반면에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든 이야기들 다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아주 이상하게 비틀어 가지고 말 그대로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사한 가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입이 이 종교들은, 사입이 교회들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그저 어느 한쪽에 편향되게 가르치거나 또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하여금 참된 복음이 아닌 아주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들의 목적한 아주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연구하는 것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다 밑줄을 좀 하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는 것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다 더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 여기에 이제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들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메모라고 하는 말에다 동그라미 좀 하나 쳐놓으십시오. 메모. 성경을 연구하려면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연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마다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말씀들을 여러분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게 모두가 다 연구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 자료를 가지고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 성경 번역들도 찾아보고 성경 사전들도 찾아보고 원어 성경,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들도 다 찾아보고 그 단어들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단어들은 그 사전의 모든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의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그 메모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메모해 가는 겁니다. 요즘은 정말로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한 20-30분 안에 그 설교의 말씀만 유튜브에다가 딱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으면서 메모해야 할 것들 또 한 번 메모하고 메모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성경을 더 잘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메모해 두는 습관, 이것이 성경 연구 방법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읽는 것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냥 연구하지 아니하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 초신자들의 성경 공부를 위한 보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밑에 관주 성경, 성구 사전, 성서 핸드북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번역 성경. 자, 그 옆에 여러분 교재 그 옆에 여백에다가 번역 성경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성경 사전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지도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자, 번역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사실은 참 많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문체 자체도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한 언어 습관대로 번역된 것이 아니어서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함께 또 다른 번역 성경들을 같이 읽어가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제가 늘 우리 유튜브 그 화면 밑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화면 바로 밑에 그 제목을 손으로 딱 클릭하면 그 밑에 설명창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설명창에 제가 웬만해서는 굉장히 긴 본문이 아니면 새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글자가 좀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글자 폰트를 좀 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튜브 화면 밑에 언제나 제가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10분, 15분 전에라도 예배 시간 전에 그날 성경의 본문을 여러분 화면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새번역 성경으로 또 쉬운 성경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시면 성경의 말씀이 좀 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좀 더 의미 있게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에도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읽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이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 성경책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이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이 집에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그 스마트폰에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스마트폰에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그 방법에 대해서 프린트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 예배마다 유튜브 화면 밑에다가 번역 성경 2개를 꼭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공동번역 성경이라든가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이 2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다른 번역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아주 충분합니다. 목사인 저도 신학교에서 10년 넘도록 공부를 했어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개역개정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난 다음에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동시에 비교해 가면서 여러 차례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러는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번역별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번역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어가는 것, 이게 성경 연구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한글로 되어져 있는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도 이 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것이 굉장히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성경 사전에 대한 겁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성경 사전을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경의 여러 성경 구절들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라든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사전이 집에 책으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아주 척척박사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성경 사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여러분 네이버로 많은 거 검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비전 성경 사전, 비전 성경 사전 이렇게 타이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 그러면 그 스마트폰 화면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쭉 중간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성경 사전 주석 두란노.com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비전 성경 사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검색되어지는 내용들 중에 중간쯤 조금만 올리시게 되면 성경 사전 주석 두란노.com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게 나옵니다. 성경 사전 주석 두란노.com. 자,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딱 클릭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아주 작은 글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을 조금 2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시면 화면이 좀 크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비전 성경 사전 검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그만 글씨로 네모칸이 있고 검색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딱 터치한 다음에 단어를 입력하면 사울 아니면 다윗 아니면 베델 미스바 아니면 나사렛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그런 단어들을 거기에 딱 쓴 다음에 검색이라고 하는 글씨를 딱 클릭하면 그러면 바로 이 두란노.com 여기서 제공하는 그 비전 성경 사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검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성경 사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프린트물을 제공하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좀 가질 겁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뭔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런 성경 사전에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직접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내가 직접 찾아봤기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고 그 순간에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사전을 가지고 성경을 더 주의 깊게 읽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성경 사전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번역 성경들도 여기서 다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처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한두 번만 이렇게 익혀두고 나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만 나오면 사전을 검색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지도입니다. 성경 지도. 자, 성경은 저 가나안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이스라엘 땅, 바로 그 땅에서 펼쳐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자,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서 펼쳐지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리적으로, 여기서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우리가 읽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세미나를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성경 지도를 만들어 봅니다. 직접 클레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아주 유익하게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도를 우리가 책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 지도책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한 권씩 다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 지도책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구글 지도가 있습니다. 이 구글 지도를 사용해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아주 중요한 그 지명들이 오늘날 어디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GPS라고 하는데, 이 GPS가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좌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리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를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바로 이 성경 지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중요한 그런 지명들을 스마트폰의 구글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바로 이 GPS 좌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도 예를 들어 나사렛, 아니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갈릴리, 가버나움, 이러한 데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도들을 우리가 찾아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사전, 이것은 비전 성경 사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지도, 이 성경 지도는 이번 주일하고 8월 마지막 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번 주일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면, 자, 그러나 성경 주석은 피하십시오. 도움이 되기는 하나 주석을 과신하거나 의존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주석을 피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주석을 굳이 피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그런 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주석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주석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주석은 또 시리즈로 성경 전체가 되어져 있거나 낱권으로 되어 있어도 매우 그 가격이 비싸서 성경 주석을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주석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매일 성경을 구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 나오는 이제 본문이 나오고 왼편에 해설이 나옵니다. 그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간다면 이것이 성경 주석같이 좋은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설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까닭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좋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잘 해설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매일 성경의 왼편에 나오는 설명들을 꾸준히 읽어간다면 그러면 이것이 아주 좋은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할 때 예배 전에 아니면 그 전날에라도 그 다음날 말씀을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매일 성경 오른쪽에 있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번역 성경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매일 성경 왼편에 있는 해설도 한번 읽어보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충분히 연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어떤 지명이 나오면 그러면 성경 지도를 가지고 찾아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훨씬 더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연구의 방법이 됩니다. 자, 이 성경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암송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자, 암송에 대한 이야기 86페이지에 중간에 나옵니다. 암송, 말 그대로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는 매 주일마다 교회 학교 분반 공부를 하면 아이들에게 지난주에 그 암송 구절, 요절이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아주 기묘한 구절, 그래서 요절이라고 말하고 매 주마다 아주 꾸준하게 그 요절을 다 외우면 연말이 되게 되면 요절상 그래가지고 시상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교회 학교는 이 요절상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지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 영적인 방법을 굉장히 많이 포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에 대한 것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읽기도 필요하고 또 듣기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다 많이 필요합니다만 이 네 번째 암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암송이 있어야 합니다.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 심령에서부터 마구마구 솟아나와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이라고 하는 것, 아이고 나는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외우기가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보고 수없이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 암송의 방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의 구절이라도 매일같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20번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날 또 읽고 그 다음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구절 내지 두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말씀의 구절을 정해서 여러분 성경을 외워가다 보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시편 119편 9절하고 11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내용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11장 18절 상이라고 써있는 상반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 18절의 앞부분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그 마음의 뜻에 새겨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암송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잠언 7장 3절 하라고 되어 있는데 7장 3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반절. 자, 그래서 잠언 7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 외워라 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영적 무기가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마귀가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암송하시고 이 외워있는 말씀, 외워진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씀에도 예수님 두 번째 시험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암송하셔서 마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암송하셨기 때문에 그 외워져 있는 마음판에 새겨두었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영적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다 보면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내가 외워두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겁니다. 많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열심히 듣다 보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엇보다 내가 많이 말씀을 외워두면 외워둔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암송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이 말씀은 중요하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옆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다가 옮겨 적으십시오. 아,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을 옆에다가 옮겨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 노트를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드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연구하는 방법에서 메모하는 방법처럼 목사의 설교를 꾸준히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일 때 그렇게 메모하는 노트에다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 이 구절은 참 좋다 그러면 옆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고 암송 구절 몇 장 몇 절, 그래서 성경 구절을 쫙 써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외워질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의 말씀이 잘 마음속에 기억이 나게 됩니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도 없이 읽다 보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또 몇몇 분들, 제가 매일같이 보면 우리 세 분의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여러분 카카오톡에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검색창에다가 일산은광교회 이렇게 치고서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하면 일산은광교회 채널이 나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 그날 아주 좋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거기다 올려드립니다. 어떨 때는 개역 개정으로, 어떨 때는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 구절 그날 묵상하면 좋을 성경 구절의 말씀을 한 구절씩 올려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날 들을 만한 찬양을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둡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채널을 매일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셔서 거기서 그날 내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가는 그러한 암송의 연습을 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카카오톡에 여러분 이렇게 돋보기처럼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에다가 일산은광교회 하고 검색하면 일산은광교회 채널이 나옵니다. 그것을 누르셔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매일 그날의 성경의 말씀, 그날의 찬양 여러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암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꼭 권면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86페이지의 맨 밑에 나오는 내용만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즉 다시 말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암송이 되어질 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단순히 나는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잘 못 외우는데 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 보고, 20번 보고, 50번 보고, 100번 보고,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열심히 보다 보면 성경의 말씀이 자꾸 내 입에서 줄줄줄줄 외워지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은 꼭 내가 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노트에다가 적어두신 다음에 그 구절을 외울 때까지 계속해서 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암송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88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하고 다음 주에 묵상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구에 대한 방법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고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또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늘 말씀 연구하는 삶과 말씀을 암송하는 삶에 날마다 조금씩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 공부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이 기초가 단단히 세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삶과 말씀을 늘 암송함으로써 말씀이 영적인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겨 암송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